자,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것인데 서론을 좀 우리가 보겠고요. 본론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이 영의 가난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의 갈급함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배고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심령이 비워져서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8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심령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나를 부르고 나는 말씀을 향해서 가는 은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교류의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영의 가난함을 만들고 영의 가난함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들, 애통하는 은혜들,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사 여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아니다고 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4장,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지만은 6장에 가보면은 7장에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바로 귀신을, 이 만몬의 영을, 돈을, 이런 귀신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돈에 인격을 주면 이 돈이 갑자기 생명체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만몬이라는 귀신입니다. 이 두 주인을 가지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가질 수가 없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것에 빠지고 만몬이라는 귀신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바로 그 신앙을 세우는 그 가운데 바로 이 두 개의 기둥,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영이 가난한 기둥이며, 우리 왔네요. 우리 아이고 저거 좀 받아주세요 애기랑. 아이고 그래도 우리 하다미는 커가지고 아파트로 걸어왔어요. 반가 네. 좀 돌봐주세요. 그래요. 우리 강기도 목사님은 요셉 형제님하고 이렇게 아침 이런데 주일 아침 통화를 해서 어떻게 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그럴 때는 아이들 그 왜 이웃집 엄마들이 애기들 젖도 먹여서 키우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세빈이 우리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인가 살다 오기도 오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가면서 정들고 미온정, 고온정 다 들어가는 이런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적인 그 좋은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버릴 게 아니라 잘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믿음 안에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까 기도했어요. 네, 네, 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물질이나 세상의 힘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것이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물권이에요. 없어도 부족함을 안 느껴야 되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갖게 되면 있어서 탐욕이 되고 없어서 탐욕이 돼요. 그래서 이런 탐욕들이 역사예요. 탐욕은 많은 죄를, 하나의 탐욕이 많은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유한 자가 9개를 가진 자가 1개가 부족해서 1개를 더 취하는 탐욕보다도 더 나쁜, 더 안 좋은 탐욕은 가난에서 오는 탐욕이에요. 가난에서 오는 탐욕은 늘 하나밖에 없는데 9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손 내밀고 사는 거야. 늘 받으려고만 해. 늘 가져가려고만 하고, 이런 탐욕은 제일 나쁜 탐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에서 오는 탐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물권을 상실해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유함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의 탐욕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모든 탐욕과 가난에서 오는 것든 부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런 세상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사가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좋은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절대적 의존적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사에 역기능과 아픔과 묶임과 고통과 어두움과 이런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이 치유돼야 돼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가 그 에레미야에 상처가 받는 사람의 마음, 가정에, 심령 안에 돈이 들어오면요, 그 상처난 구멍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요. 제가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물권이란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져야 되고 많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묶임이 있다든지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사단에는 우리에게 노이즈도 주고 거짓말도 하지만 우리에게 뭣도 판다겠어요? 함정도 파나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영적인 묶임, 사단의 묶임에 의해서 함정이 늘 있으면 안 돼요.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그래서 함정에 빠질 때마다 내 삶의 물권이 새어나가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만드는
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이 만들어져야만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가난한 자와 같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뒤로 넘어졌는데 재수없는 사람은 코가 깨지는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들어오는 게 거대한 물질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억만금을 줘도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없고 그 물질에 의지하는 힘이 없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사와 그들의 가정사와 그들의 민족사에 이르는 모든 아픔들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류, 영의 교류, 또 말씀의 교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게 하고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의 가난함이 와야 돼요. 배고픔이 와야 돼요. 영적으로 늘 배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옴으로써 영의 충만함이 오면서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씻어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씻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영의 충만함을 통해 알게 되는 거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앙의 초기에는 진짜 이 배고픔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돼. 응?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야 돼. 요즘 우리 유호가 나만 보면 먹을 거 달래. 얼마나 하여튼 주는 거를 다 소화하고 잘 먹는지 나만 보면 먹을 거. 깎아. 할아버지 깎아. 응? 주는 대로 다 먹어. 이렇게 이게 갈급함이 막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과하면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성령님을 취하면서 이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이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서 혁명시키는 데까지 진정한 부흥의 역사. 부흥이란 뭐냐? 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야. 부흥이란 뭐냐? 원어적으로 자기가 살아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 인생사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은 애통하는 마음인데 영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의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내면의 세계가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풀어지는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런 내면의 세계가 풀어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일어난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의 가난함이 와 있다는 거고 그 가난함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통은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안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함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사람은 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면서 하나님만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소나무 뽑다가 귀신 받는 거야. 귀신 보는 거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을 만나야 되고 자신을 보는 은혜가 열려야 돼요. 바로 그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풀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그러한 그 지식과 생각들이 그 생각의 어리석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지가 잘못됐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은혜와 함께 애통의 눈물이 깊어지는데 그 애통의 눈물의 깊이만큼 영성의 깊이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 존재혁명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부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같이 내 인생사의 여정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애통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악함과 자기 자신의 절망에 대하여 애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애통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사의 절망에 대하여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성은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내쫓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정이 열려져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여정이 열리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고 그리고 바로 영성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열어가는 두 번째 영성의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서 나와 김봉찬 집사님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그 김봉찬 집사님에게 가서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는 이 길을 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실질적인 위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건이 이루어진다. 물질이 풀어진다.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만큼, 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이 실질적인 위로와 이 실질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온유한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온유한 그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들이 땅을 상속할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제 이 온유함이 세 번째 기둥, 온유함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거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세 번째 기둥이 이미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온유함이란입니다. 온유함이란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말인데, 프라이스, 이 말은 온유함이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상태.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온유한 성품, 즉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이 온유한 성질을 갖는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말 훈련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옛날 말 비유 훈련해서 온유함을 설명했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말을 훈련함으로써 말의 힘이 다스려지는 것을 비유해서 온유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말이나 개처럼 훈련하듯이 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의 그 질서를 따라 훈련하면 훈련이 됩니다. 말도 말처럼 훈련을 하면 훈련합니다. 개는 이리 와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이리 와 그러면 옵니까? 개뿔 더 도망갑니다. 난리를 칩니다. 도망다닙니다. 사람은 말이나 개처럼 훈련해서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말에 비유해서 사람을 훈련하듯이 사람의 목에다가 매가지고 빙빙 돌리면 사람이 훈련이 될 것처럼 말하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기 목에다가 말처럼 목에다가 매고 빙빙 돌리면 승질만 더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 목에서 풀려지는 그날 넌 죽는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온유함이라는 이 성질을 말을 훈련하듯이 훈련을 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온유한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세 번째 기둥에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바로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데, 내면의 이 성질을 말하는데, 그 성질은 말이나 개를 훈련하듯이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와야 됩니다. 온유함의 성질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온유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분노, 난폭함, 혈기, 사나움, 이 말에 이 독침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하면도 말을 꼭 해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 가슴에 와서 퍽퍽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에 이 독침이 있는 사람들. 이 말을 좋은 쪽에서 잘해야 되는데 말을 이게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상태가 죽어야 되는데 감정의 상태가 죽어야지 온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온유해져요. 온유한 자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 온유해지는데 그게 죽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그게 쉽게 자기가 원한다고 꼴깍 죽을 수 있냐면 그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온유함이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유함이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덮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덮어쓰기.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만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내 안에 덮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이 문서를 하나가 있는데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면 문서가 있습니다. 덮어쓰기 할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덮어쓰기 이해가 되시죠? 덮어쓰기를 하면 앞에 있는 문서는 사라지고 뒤에 있는 문서가 그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온유하다고 성품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감정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마음, 바로 그 지배가 가능할 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온유함을 부드러운 심령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부드러운 심령이 없습니다. 내 성질이 원래 그런데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면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무슨 성질이 좋아진 사람처럼 나는 오늘부터 변화되기로 했어. 그래서 자기가 뭔가 변화돼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은 한 번은 가는데 두 번 가기, 세 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순종해서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순종해서 순종해야지. 제가 지금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훈련이, 이 덮어쓰기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순종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 순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온유한 심령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 훈련이 여러분 안에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온유한 심령을 가지기가 어려운가? 내 스스로는 어렵고 예수님의 온유함 성품을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온유한 심령의 세 번째 기둥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안 변한다. 내 성질은 원래 더러운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에 나를 덮어쓰게 하겠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겠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다. 나는 이 말씀의 이 어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에 대한 나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가 생기면은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성장하면서 막 성장하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통치를 받고 정확하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부모에게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아이가 살아가게 되고 이 부모님의 심령의 가르침, 이 부모님의 탁월한 성품이 계속 덮어씌우기가 된다면 이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는 언어나 모든 것들이 계속 말씀에 의해서 덮어쓰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덮어쓰기가 돼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덮어쓰기가 되고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된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덮어쓰기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은 한 달만 가도 애들은 다 변화돼요. 한 달도 안 갈 수도 있어요. 3개월 가면 애들이 다 얼굴이 환해져요. 천사처럼.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 자기의 육신의 힘, 성질을 자기 감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 무엇을 받으셨어요? 육신을 이루실 때 뭘 받았어요? 마음에 성령을 받으신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덮어쓰기가 여러분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류, 이 말씀과 성령의 교류의 상태에 의해서 교류하면서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여기 성질이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덮어쓰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저쪽 뒤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랑이가 노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 좋은 노트를 가져왔어요. 사랑이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말했죠. 사랑을 쓰고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랑아, 너의 이름이 사랑인데 네가 사랑이를 쓰고 있구나. 그 사랑아,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세상과 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결핍과 이 사랑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덮어쓰기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 가져와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져오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그것들을 쓰고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이 과정을 가질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사랑을 전에는 못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고 전에는 연약했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은혜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내면의 감정의 상태예요. 사랑도 내면에 존재하는 성질인데 우리가 연탄집에서 살면 연탄이 묻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 오염된 때들이 많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10명 중에서 10명 다가 사랑으로 충만하죠? 개뿔 사랑으로 충만하기는. 응? 죽이기가 아니고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응?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날 거의 잡아먹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응? 저걸 어떻게 잡아먹어야 내가 사나? 이런 것들이 막 눈이 벌거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응? 그런데 그런 데서 부딪히 살다가 보면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억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면 그 억울함이 사라지고 내가 사랑으로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되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고 적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적을 사라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덮어쓰기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이러한 온유함의 통치가 계속 내 안에 올 때 이 온유함의 통치, 예수님의 이 온유함, 예수님의 이 다스림, 예수님의 이 성품이 내 안에 올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영권의 출발점, 온유함은 영권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온유함을 꼭 여러분들이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온유함을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나를 덮어쓰게 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하고 주님이 나의 온유함 되어 주시고 주님 내가 당신의 온유함을 사모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세 번째 기둥이 덜컥하고 세워졌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 야 저거 봐라 저거 우습잖아. 새끼 나귀를 예수가 타고 가는데 예수가 타니까 뭐 어떻게 돼요? 새끼 나귀가 지금 이게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 앞에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호산나 하면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가는 이 꼴과 이 모습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온유함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안에 온유함을 장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온유함은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여 나의 온유함 되어 주옵소서. 나의 온유함 되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온유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만들 때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온유함이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마음에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 내 내면의 성질이 순화되고 가벼워지고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마음에 가지기 시작할 때는 비로소 내 삶에 안식이, 영혼의 안식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 조절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 안에서 누군가가 내 상처를 뚝 건드렸을 때, 누군가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묶임을 터치하고 들어올 때 사단의 바로 노이즈가 역사하고 사단의 거짓말이 내 생각을 통해 탁탁탁 역사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탁 공격하라. 뒤에서 사단이가 공격해. 저것이 죽여야 돼. 너 저걸 미워하잖아. 저것이 더 미워하잖아. 막 분노의 에너지가 막 확 잘한다. 사단이가 뒤에서 부채질하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인간답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치 내가 당연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손해인 것처럼 느끼는, 그래서 이 분노 에너지가 이게 뭐예요?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는 그 수도꼭지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그 수도꼭지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요즘은 그냥 농계작전이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옛날에는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대, 왜 이렇게 번영한 세대를 같이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감정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시대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분노를 조절하는 그 조절 수도꼭지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뉘우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리더십의 감정이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군자의 그 감정이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왕의 감정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땅을 차지할 줄 아는 자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감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 온유함의 감정은 바로 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조절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온유함의 성품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 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온유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그래서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이세요.
온유함은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온유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온유함의 성품으로 우리를 날마다 덮어쓰기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세요. 애통하세요. 그리고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는 이 마음의 신앙을 키우세요. 이 그릇을 키우세요. 이 그릇을 깊이 파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 감정은 조절이 안 되지만 예수님 나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온유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온유함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 안에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온유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덮어 씌워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자, 내가 어떤 감정이, 누가 나를 감정을 탁 상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 그러면 온유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움직여서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조절해버리는, 그 조절하는 것이 온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온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온유함은 내가 가질 수 없어요.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온유함의 성품을 갖는 것은 어려워. 이것은 말이나 개를 훈련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 훈련해 보세요. 금방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가서 훈련 한번 해보세요. 목을 매든 뭘 하든 다 좋아요. 손을 목 매기 싫으면 발이라도 매든 뭐 손을 매든 아니면 오라고 하든 손가락을 하든 뭐 하든 과자를 사주든 뭘 하든 해서 훈련해 보세요. 그게 훈련이 되나? 훈련이 안 돼요. 인간은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짐승은 짐승을 훈련시키는 게 있고 사람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갈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온유함은 땅을 다스리는 군주의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올 때, 예수의 온유함의 성품이 나를 덮어쓰게 하여 올 때 내 안에 리더십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통치력이 생기게 되고 영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영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 이 영권의 이 기둥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큰 2번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마음에 온유함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이유,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온유함이 내 안에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온유함이 빨리 더디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훈련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에게, 나의 온유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온유함 되어, 내 성질이들 다스리게, 내 감정이들 다스리게, 주님의 감정으로 다스리게, 주님의 온유함으로 내 감정이 다스리게,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온유함의 성품으로 내 감정이 다스리게, 내 감정이 다스리게, 내가 막 주님의 성품이 나를 확 다스려가지고서 욱 들어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군주의 심령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오기까지, 오기 전에 해야 될 세 가지, 온유함의 실체로 가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로 1번, 영적 순발력 훈련을 해야 돼요.
불순종의 자세에서 순종의 자세로 전환시키는 훈련이 바로 영적 순발력이에요. 뭘 하는데 뭘 하라고 주님이 뭘 하나 이것을 해라 이렇게 딱 하는데 불순종이 딱 되다가 불순종에 딱 되다가 순발력 주님이 순종하겠지 획 돌아서는 순발력. 자 다시 뭘 하려고 하는데 불순종이 딱 일어났어요. 불순종하려고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순종하라 그랬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불순종으로 가는데 발걸음을 순종으로 가도록 휙 돌아서서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하세요. 가족들끼리 부부들끼리 뭘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싹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휙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세요. 아멘. 예. 저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잘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많이 훈련을 하세요. 불순종의 상태에서 순종의 상태로 휙 돌아서는 이 영적 순발력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가능해요. 아멘. 예. 제가 그동안에 성도들을 훈련해 오면서도 이런 거를 훈련했어요. 불순종해 가지고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으로 가면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 안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탁 돌리는 바로 이 영적 순발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판단 보류의 훈련이에요. 판단 보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판단 보류.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을 듣는 훈련.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이 빨리 안 올 때 그때는 뭐예요? 판단 보류하는 능력. 이 가로치기라고 그래. 가로치기. 자, 보류하는 거. 가로치기.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영어 문제나 수학 문제나 국어 문제나 이런 거 풀다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가로치기. 보류하잖아요. 다른 거. 그거 풀고 있다가 다 못 풀으니까 놓고 다른 거 풀고 와서 여유 있을 때 그걸 놓고 다시 풀잖아요. 가로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려면, 영권을 가지려면은 이 영권으로 가는 그 길, 첫 번째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바로 돌아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안에 가로치기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을 보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판단 보류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에요. 응? 무능함이 아니에요. 판단 보류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수험생이 20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문제를 박혀서 뒤에 있는 15문제를 다 못 푸는 거. 이게 무능이지. 하나의 문제에 벽이 부딪혔는데 그걸 빨리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15개를 다 풀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판단 보류에 대한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의 감동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이것이 잘하는데 기도로 또 풀고 또 안 될 때는 또 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고속도로가 안 나서 그래.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문제를 판단 보려고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되는 데서 퍽퍽 진짜 폭포갈 노릇이야. 안 돼. 그런데 어느 시간 안에 길이 한번 열리면은 그냥 칙칙폭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감동이 그냥 칙칙칙칙칙칙칙칙 할렐루야 칙칙칙칙칙칙 이게 다 때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그럼 뭐 그냥 다 영성의 고지에 가 있는 거지 이미. 응? 한 방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 판단 보려해 놓고 아멘. 그 문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게 되면은 항상 사단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이즈나 거짓말이나 이 함정 같은 것, 덫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를 거기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를 향하여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도사야. 응? 도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 영적으로 좀 더 막 여러분들이 막 이 머리가 거의 막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수준까지 막 더 가야 돼. 이게 응? 싹 해서 가서 막 응?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오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구나. 사단이가 역사할 때는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조용히 그냥 조용히 침 한 번 꼴깍 삼키고 조용히 지나가면은 마귀 새끼가 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단이가 거짓말을 탁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거울 앞에 가가지고 한번 싹 웃어주세요. 마귀한테. 좀 별로인 것 같아도 한번 싹 웃어주고. 그러면 마귀가 저거 미쳤나? 저놈이 갑자기 왜 갑자기 가서 시가고 웃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저것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마귀 소리인 줄 알고 한 번 더 웃어줘요. 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보류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단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 응? 함정, 사단의 함정에 걸리면 안 돼요. 사단의 함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마태복음 4장 제가 강의한 거 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직 다 볼펜에 그 잉크도 마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좀 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놓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 순발력 훈련. 두 번째가 판단 보류의 훈련이고 가로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터링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운드와 노이즈를 걸러내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거짓말 이런 것 뭐 다 놔두고 뭐 함정 이런 거 다 놔두고 노이즈, 사운드, 세상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 마귀의 소리, 노이즈는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는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사운드와 노이즈를 걸러내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감정을 갑자기 딱 상하게 했어요. 물론 주님의 성품이 싹 덮어쓰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영권을 가지고 군자의 신령이 돼서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기고 있습니다. 군자 같잖아요. 아니 제가 좀 이게 좀 멋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미 다 주님 나의 온유 되시옵소서 다 덮어시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혼낼 줄 알았는데 혼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을 때,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운드와 노이즈 이런 소리들을 쳐야 돼요. 바람이 청소하다 보면 바람이 막 먼지고 뭐고 막 청소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청소기 안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청소기 밀고 갑니다.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뭐가 나가요? 좋은 공기는 나가고 나머지 필터를 통해서 좋은 공기만 나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다 그 안에 갇히잖아요. 이게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우리가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필터링 기능을 열어놔야 돼요. 누가 뭐 어떤 말을 하잖아요. 아, 지금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청소. 아, 지금 이거 사단이가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청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좀 많이 들여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 넘어질 것 이제는 여러분들은 한 번만 넘어질 수 있어요. 9번은 이길 수 있어요. 점점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1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 필터링 기능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미리 딱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이게 이제는 얼마나 제가 이게 필터링 기능이 발달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말들을 하잖아요. 말들을 하면 저희 안에서 다 그 말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청소할 것들은 쫙 청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청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쫙 청소.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시네요. 응? 최고입니다. 짱. 이게 야, 신사 이게 뭐야 이게? 응?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하는 분들은 막 이 마귀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절대 마귀는, 사람은 마귀가 아니야. 아멘? 네, 아멘. 사람은 마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청수. 야,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계속 청수. 이런 여러분들이 필터링 기능만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 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할 때도요,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한 것만 메모를 딱 해놓고 나머지는 필터링 하면 돼요. 청수.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딱 메모해놓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그 습관이, 영성을 하면서 저는 이 메모하는 습관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핸드폰도 저는 노트만 써요. 노트라는 핸드폰이 있어요. 쓰는 핸드폰, 글씨 쓰는 거, 거기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그때 딱 써놓고는 나머지는 다 필터링.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계속 자기 안에서 막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 감정이 막 지금 폭발적으로 막 나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 막 퍽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막 청소. 보인다. 청소. 계속 비틀. 그러면요, 갑자기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그분도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요? 늘 제가 비틀링 해주니까. 영적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가 많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이 어떤 부분을 막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자녀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버리면 안 돼요. 필요한 상황은 빨리 메모 딱딱 해놓고 나머지는 필터해줘, 보호해주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하다 보면요, 벌써 치료가 가능해져요.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구나.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든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보혈로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계속 말이라도 내가 벌써 부드럽고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하고, 아멘? 그래서 전에는 그냥 밥이나 처먹어라 이렇게 했던데 얘들아, 밥 먹고 힘내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자,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노이즈를 막 발산하는 경우가 있거든. 막 노이즈가 거의 막 10개면 9개가 막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야. 막. 그러니 청소 필터링 기능들이 없는 그 가족사는 정말 막 노이즈로 막 살다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올 때는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집에 나갈 때는 빨리 나가야 돼. 생각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필터링 해줘야 돼. 청소. 예, 아멘.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들리는 대로 하는 거야. 들리는 대로 하는 거야. 맞죠? 응? 들려야지 하는 거야. 응? 모든 게 마찬가지야. 피아노도 벌써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들리는 사람은 칠 줄 알아.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쳐. 근데 나라라라라 근데 그게 안 들리는 사람 니리디리디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칠 때 니리디리. 선생님은 나라라라라 나는 니리리리리. 얼마나 힘들고 더딘데 이게. 예? 그래서 예, 우리 삶이 이 필터링을 이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첫째 영적 순발력, 판단 보류, 필터링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나에게 온유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온유함이 되어줘. 나에게 군자의 심령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통치자의 심령을 주옵소서. 이 심령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통치자의 심령을 가진 자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이해가 되세요?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군주, 이 통치자의 리더십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땅을 상속한다.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땅을 상속받게 된다. 누구로부터 그 땅을 상속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땅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상속받잖아요. 아브라함이 통치해야 될 땅.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이 통치해야 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 온유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강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땅을 다스리는 특징.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평강으로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도록 기도하라. 그 평강이 나로부터 내 가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역이 만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유한 거 잊어버려도 좋아.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바로 그 군자의 심령이 그 안에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온유함의 기둥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 그 사람들, 땅들, 그 물건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권,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 다음이 인권인 거예요. 영권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인권이 와야 되고 그 인권이 올 때 물권 있어도 부족함이 없고 없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물권에 대한 은혜가 주면서 물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굶주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정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그것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영적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풀어가고 그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가져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군주의 리더십이 장착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은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서 영권을 가진 자의 놀라운 영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온유 내 온유 되기를 바라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과 사람에 대한 모든 풀어가고 세우고 하는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